말씀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아니면 저 사람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해.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문장을 들으셨을 때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앞에 것보단 이게 더 나으시죠? 저 사람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해.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내가 좋아하는 이 말보다는 앞에 말을 많이 하고 사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을 보면 참 멋있게 보이는데 나는 참 불행한 것 같아. 그런 말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이 한 주간에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인데 20세기 철학가 버트랜드 러셀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넘기다가 그 챕터 제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제목이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두고 이제 한참을 생각해 본 거죠.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그걸 저한테 적용해서 행복이 내 곁을 떠난 이유. 그래 보니까 행복이 떠나려면 떠날 행복이 이미 내게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삶이 내 삶에서 행복이 떠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러셀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서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이제 바이런식 불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 이게 바이런식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이 세운 행복의 기준 자체가 내게 지금 있는 행복 자체를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성적으로 세워진 행복의 기준이 내 삶 안의 행복에 장애로 오히려 작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세프 크러치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기질이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의 발전으로 합리적 회의주의가 종교적 믿음을 대체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과 환멸감이다. 과학이 선과 악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파괴하고 지식이 종교의 적대적이 되면서 인간의 삶의 고민이 깊어진다. 참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크러치가 말한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의 인류의 삶과 똑같다는 거죠. 과학이 선과 악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파괴하고 지식이 종교의 적대적이 된다. 합리적 이성주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함께 그를 3일 만에 살리시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동적인 힘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의 삶, 그 삶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 왜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있어야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성도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항상이라는 단어, 쉼 없이라는 단어, 범사라는 말은 매일의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의 나의 삶,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에 쉬지 않으십니까? 범사가 감사하는 생활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그러하지 않다면 나는 이 은혜를 간구해야 할 자임에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불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쁨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태가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정말 만족함으로 다 채워졌을 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물질도 그냥 뭐 만족한 틈들 다 찼어요. 건강도 완전히 너무나 건강해요. 그 상태로 살아가실 때 매일의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대하고 있는 이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또 돈 있는 사람들 식탁을 보면 모든 영양가 고루고루 맞춰가지고 가정부 드리고 영양사 드려가지고 매일 차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매일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몇 끼 식사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뻐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끼 식사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몇 끼니 한 끼 한 끼를 정말 어렵게 먹는 사람들, 그 한 끼에 목숨 거는 사람들, 정말 언제나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양가 다 안 줘도 괜찮아요. 한 끼 배 채울 수 있는 음식 하나만으로도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가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함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족으로 채워지는 부족한 상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광야의 생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이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세상에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주는 도움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꺼이 내 물질의 어려움을 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안도의 한숨을 쉴 거잖아요. 그 순간 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뒤돌아서자마자 그 기쁨의 상황이 다시 불행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말 합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참 좋겠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나처럼 이런 물질적인 문제 갖고 고민이라는 거 절대 한 게 없을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나요? 하나님 참 좋겠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니까 참 좋으시겠다. 이런 말 하나요? 이런 말 안 해요.
삶 속에서 주어진 그것으로 기쁨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피한 상황을 언해피한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언해피한 상황을 해피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이, 나의 초라함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나의 연약한 여러 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일상의 부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의 남편이, 내 가정의 자녀가,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계십니까? 내 건강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것이 불행의 조건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불행의 조건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수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랑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약한 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부족함, 연약함이 나의 불행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족함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똑같지만 나의 생각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의 조건으로 바꾸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열정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열정의 삶을 사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여셀이 지은 이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열정이 행복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정이 행복을 만든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갖습니다. 이유는 그가 열정을 가진 그 일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건강이 나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사는데 그 하루의 시간에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열정이 없도록 만드는 그 이유들을 다 들면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할 것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변명될 수 있는 나를 열정이 없도록 만드는 그 이유들을 오히려 열정의 조건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여주며 살아야 하나님을 입은 성도로서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교회를 섬길 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항상 그 인상에 제가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분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웃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은은 웃음도 그냥 가식이 아니라 그냥 정말 좋아서 웃으세요. 근데 그분의 외적인 상황을 보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원래 가지셨는데 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어요.
이분의 그 인생 이야기가 참 이 가슴이 안타까웠는데, 이분이 젊어서는 유능한 치유인이어가지고 88 올림픽 때 이 조직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뭐 활동하기까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뭐 그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뭐 같이 마신 친구가 자기가 차 태워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가운데 같이 탄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 한국 차들 좌석을 보면 알겠지만 4명 타게끔 안전벨트가 돼 있잖아요. 이 5명 타도록 돼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이 그 뒷자리 가운데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4명은 멀쩡한데 자기만 튕겨나가가지고 그 사고로 이 2다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낙심되어서 있는데, 여러분, 이 교통사고 나거나 어떻게 해서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 부위가 때로는 썩을 때도 있고 그 상처 부위를 덜 자를 때도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수술을 더 해요. 그 자를 때마다 이제 수술할 때마다 더 잘라지는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수술을 받을 때마다 절망 가운데 또 절망인 거예요.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젊어서 그렇게 활동하던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들려지는 소식은 다음 주에 또 이 수술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살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술 사달라 그러면서 술만 드시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이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전도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는 것이 뭐예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 도전을 하더랍니다. 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전산 업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회계나 전산이나 이건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몸이 어디를 가냐고. 내가 이 몸으로 누구에게 보이느냐고. 나는 못한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걷는 은혜를 주셨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한 은혜가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고. 당신의 지혜 속에 준 그 기프트는 썩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왜 그것을 썩게 만드느냐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그러면서 You can do it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날 저녁에 이제 마음에 기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두 마음이 막 일어나고 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쪽엔 뭐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야, 너 가서 일해봐야 뭐야, 잘할 때는 잘 모르지만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왔냐고 해서 이 소리 때문에 더 마음에 상처 입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왜 못해? 뭐 때문에 못해? 너에게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프트가 있는데 왜 못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상황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열정을 식히는 소리는 사단의 소리요, 여러분 안에 열정을 살리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드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그 소리 하나 붙드는 거예요. 왜 못해? 그러고 나서 진짜로 그 회사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풀리지 못했던 모든 전산 업무가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러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그때까지 안 됐던 공동체 업무가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저와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5년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요.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그 도전받은 건 뭐냐면 열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분은 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계속 좀 아프신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끝내기까지 쉼이 없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을 할 때 얼굴에 한 번도 힘든 표정을 짓질 않으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물어봤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오실 때도 환하게 웃으시길래 집사님 오늘 왜 웃으시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셔서 웃으시냐고, 좋은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웃어요. 제가 그냥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왜 웃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웃으세요. 라면 뭐 신앙적인 얘기구나, 그냥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다르게 오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지금의 인생은 없다고. 거의 가치 없는 일에다가 그냥 내 마음 다 쏟고 뭐 약을 먹던 뭐 마약을 하던 뭐 술에 빠지던 뭐 이러고 살지 않았겠느냐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고. 내 인생 망가뜨리는 그 인생이 다시금 내 자신의 가치를 찾게 만드셨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힘을 쏟게 하면서 지금 살게 하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항상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성경이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그 어둠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괴감에 가져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내 삶에는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내 삶의 앞일을 내가 장담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열정을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운데 뭐 하나 더 열심 낼 수 있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모든 이들이 너의 삶은 불행한 것이고 너의 삶에는 다시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열정을 갖고 일어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 그 허무한 인생이 열정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함께 해봅시다. I can do it. 나이키 다니시는 분이 광고하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데 저 아디다스도 좋아해요. I can do it. 옆분에게 한번 해보시길래요? You can do it. 저는 이럴 때 영어가 좋아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you로 다 통해요. you로 다. You can do it. 열정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는 절대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의 시점이 지금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은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있는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삶, 그 삶이 불행이라는 거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내년도 이 단기 선교 지역을 선정하려고 이 코스타리카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요. 근본에는 좀 안전한 곳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낙후된 곳입니다. 좀 어렵게 사는 지역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단기 수योग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독려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 자녀들 함께 가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머무는 이 자리의 행복을 찾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금 찾게 되는 거죠. 이들 돕기 위해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 인생을 맛보고 돌아오는 게 단기 선교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자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기르겠다고 기도하셨다면 보내세요. 거기서 배워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열정을 두는 그 아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생활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해라고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남들은 다 불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 상황을 행복하다 여기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킬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내 안에서 항상 머물 수 있는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마음 지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은 내가 간구한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즉 채워짐이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함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고 감사의 그 내용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래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미제라블을 지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는 행복한 인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열정의 은혜를 주시면서 나의 삶을 행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동기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고백대로 이 은혜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입고 이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아직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불행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어떤 삶에서도 가치 있는 열정의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 쏟아야 될 열정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얻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일에 열정을 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모습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 이 은혜를 몰라서 정말 내 삶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그 틀 안에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